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대구 평화방송 신앙특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 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공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전쟁이 난 것처럼 세상이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의 더 확장된 전파가 온 나라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신천지 이단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봄은 오고 있습니다. 교구청에도 산수유 꽃이 피었고, 그리고 붉은 홍매화도 피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어김없이 봄이 오듯이 이 바이러스도 봄과 함께 잘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처하고 마지막 힘을 잘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주제로 신앙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란 큰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실 베드로 사도는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예고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고자 했던 하느님의 이 일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추구했고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일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하느님의 일,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이 하느님의 일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이 길은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이런 것을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뻐해야 한단다.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탓이 많을지언정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르타처럼 많은 일에 신경을 쓰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의 행동, 바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바로 다가가서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우리는 사실 어떤 거창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소한 일에 충실을 다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사소한 일의 충실이라고 잡았습니다. 바로 탈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잘 활용했던 종들이 주인님께 들었던 이야기죠. 너는 사소한 일에 충실을 다하였으니 라는 그 충실입니다. 신학교에서는 3말4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학년 말 그리고 4학년 초가 되면 한번 심하게 흔들린다는 뜻인데요. 저는 3말4초가 아니라 4말5초였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학년 말 4학년 정도가 되면 자신의 신앙이 한번 뿌리채 흔들리는 때가 온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무가 성장하고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성장하는 단계에서 성소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아기적인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아픔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4학년 초에 저희 사촌 형이 신학교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유학 가 있는 형이었습니다. 듣고 굉장히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또 고해 성사를 보면서도 그 당시 주임 신부님께 심한 꾸지람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졌던, 말하자면 제가 여태까지 믿고 신학교를 왔던 그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순간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 그러니까 26, 27살까지 살아왔던 나이가 가장 중요했던 그 신앙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 정말 앞이 캄캄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어떤 신앙의 위기. 그 위기 앞에 어머니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신학교 떠나야겠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도야,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너는 신학교를 나와서 대통령이 되어도, 하다 못해 거지가 되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네가 신부가 되어서 좋은 신부가 되어도 너는 내 아들임에 변함이 없어. 엄마는 언제나 너희 편이고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사실은 이 말씀이 신학교를 나오면 안 되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저에게는 더 엄중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만난 하나님께서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오해가 있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또 나를 신뢰해주는 누군가의 믿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상대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심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충성 내지는 충실로 연결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충실하다,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한다라는 말은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서 후반부는 늦어지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로 갈라집니다. 충실한 사람과 불충실한 사람들. 말하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충실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불충실한 사람들의 특징.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충실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는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상황과 같이 등장불을 밝힐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또 주어진 탈란트를 땅속에서 숨기기는 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태도가 불충실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충실한 사람들,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주인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잔불과 함께 기름도 담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충실한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주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갈라지는 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사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신뢰가 없다면 도무지 충실하고 깨어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돌아오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믿는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성실과 충실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적 슬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 충실이고 복음적 성실인가?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는 것이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주인이 자기 집 하인배들을 종에게 맡겨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게 했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습니까? 복되도다 제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진실이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주인은 그에게 자기 재산을 모두 관리하도록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못되어서 마음속으로 내 주인은 늦어지는구나 하면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예기치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들이닥쳐서 그를 처단하고 그에게 위선자들이 받을 몫을 줄 것입니다.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맡기신 식솔들, 사실은 주인님은 이 종에게 식솔들을 맡기시는데 이 하인배들은 나의 하인배가 아니라 주인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집 식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인배들, 식솔들, 우리가 책임지고 제때 양식을 내줘야 될 식솔들이 나의 식솔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리고 분탕질하면서 즐기든지 아니면 주님 집안의 식솔들을 잘 대해주든지 간에 주인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충실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설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보면 좋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마중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갖고 있었으나 기름은 함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도 담아 갖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다, 그분을 마중하러 나가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불을 챙기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나누어 다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하여 안 된다,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너희 것을 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는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진실이 그대들에게 이르거니와 나는 그대들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오. 여러분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신랑이 밤중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의 준비에 태만했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 5명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랑이 오리라고 신뢰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마테오복음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으시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옵니다.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이 표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부족들은 가슴을 치며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갖추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일이 지나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하고 셈을 밝혔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인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마테오복음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처녀들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 왔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갖고 있었고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도 함께 가지고 있네요. 신랑이 늦어졌습니다.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이라는 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꾼다면 어떠한 공간쯤 될까요? 새벽의 아침이라는 그 시간을 공간으로 바꾼다면 아마도 영롱한 햇살이 비치는 그런 꽃과 또 풀이 가득한 동산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한낮이라고 생각한다면 울창한 숲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밤중이라고 말한다면 추운 어느 겨울날, 그리고 어느 광야와 같은 거친 땅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질문 앞에 세례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보라,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소리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라, 신랑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분을 마중하러 나가라. 신랑이신 그분을 맞으러 나가야 하는 그분,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분은 세례자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방법, 그것은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됨으로써, 그리고 잡아먹힘으로써입니다. 성체성사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은 세상의 죄를 없애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마중하러 나간다는 것은 나 역시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 안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 세례자 요한과 같은 소리, 보라, 신랑이다. 그분을 마중하러 나가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준비한 기름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듣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처녀들이 준비해야 될 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이어지는 복음서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관한 비유 이야기죠.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라고 묻는 양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시는 신랑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마중하러 나간다는 것은 우리 일상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굶주린 예수님을, 목마르신 그분을, 나그네 되신 하느님을, 헐벗으신 주님을, 병드신 성자를,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를 기꺼이 맞으러 나간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실천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부지불식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들려오는 소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나오는 소리,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서 보라, 신랑이다. 그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어느 만큼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를 재촉합니다. 마중하러 나가라고요. 슬기롭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적 슬기라는 것, 그것은 결국 정말 지극히 작은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 안에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형제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지극히 작은 형제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작은 사람을 받아서 잘 해주다가 우리 스스로 정말 작은 사람이 되어버려도 관계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의 실천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죠.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고요. 사실 복음은 실세 없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슬기와 복음적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침묵해버리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떠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내 주인님께서 늦어지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외면할 일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습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 아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심지어 수능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지향은 결국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닥치는 것처럼 갑자기 닥치는 파멸을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아무리 건강과 행복과 안전을 청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청하는 그 안전과 평안하는 것, 현세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복을 청한 것이 아니라 파멸이 닥쳤을 때 지금 누리는 현세적인 번영과 건강과 행복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라는 것을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치유된다는 사실을요. 고통과 아픔의 의미를 찾으면서 우리는 성숙되고 치유됩니다.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충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마태오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그 능력대로 하나에게는 5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즉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그것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물러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온전을 숨겼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나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하고 셈을 밝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다가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사소한 일에 충실했으니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너의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하고 일렀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이가 다가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사소한 일에 충실했으니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너희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모진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내 온전들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내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사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할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 그에게서는 가진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쫓아내라.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인님께서는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요. 6,000일 1당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6만원 정도 잡아볼까요? 6만원 곱하기 6,000일 하면 3억 6천만원이 1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7억 2천, 5달란트는 18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실 우리는 기도를 청하면서 평화롭기를, 안전하기를 청하는데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바로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땅을 파고 은전을 묻어두는 것, 이것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평화롭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달란트는 주인님께서 묵혀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달란트를 활용해서 더 벌어들이라고 주인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식일날 베자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베자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고, 일어나 너희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5장 36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중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다 이루도록 내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를 두고 정언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께서 완수하라고 맡기신 일,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정언, 이 증거와 정언 중에 가장 큰 증거 그리고 가장 큰 정언은 바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을 두고서 정언자, 증거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수하라고 맡기신 일, 그 당신의 일은 바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정언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에게 맡겨져 있는, 종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 달란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더 달란트를 벌어들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것, 아까 복음서에 나왔지만 주인님께서 맡기신 식솔들을 잘 대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는 것이네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일은 결코 평화롭고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차라리 쉬운 일은 땅을 파고 은전을 묻어버리는 게 더 쉬운 일이겠죠. 실수가 혹여 있더라도 그 돈을 날려버릴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태도입니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인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것, 어찌 보면 탕자의 모습과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위험 속을 걸어가더라도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활용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벌었을 때 주인님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착하고 충실한 종아. 충실. 신뢰를 다한 사람은 충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뢰를 다한 종아. 너가 사소한 일에 충실했으니, 사실은 사소하지가 않죠. 18억이라는 돈을 관리했으니까요.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뒤에 가서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더 받게 됩니다. 주인에게 그 돈이라는 것, 5달란트, 2달란트라는 이 돈이라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신뢰를 다하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을 다한 사람은 이제 너희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와서 너희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인트라인 가우디움 도미니 뚜이라고 합니다. 와서 너희 주인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느라. 어떤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기뻐하는 부인. 이렇게 목자와 부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은전을 찾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기쁨 속으로 함께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이 기쁨 속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죠. 밖에서 투덜거리며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큰아들에게 나의 기쁨 속에 들어와야 한단다라고 초대합니다. 주인님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 기쁨의 초대를 받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셨기에,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한 응답을 하였기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고 순수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러 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초대가 주인님의 기쁨으로 초대받는 이 초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달란트를 활용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으뜸이신 이 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즉시 응답하신 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신 성모님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델이십니다. 하지만 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언전을 숨겼을까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종, 그의 말 속에 이 돈을, 언전을 숨겼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땅을 파고 언전을 숨겼습니다. 땅은 흙이죠. 주님께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흙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흙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죠. 인간 원정에다가 바로 무엇인가를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앞에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주인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은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은전은 은총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흙에다가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몸이 상징하는 유한성 속에, 그리고 자신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흙 속에, 땅 속에, 말하자면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먹고 마시며 황청망청 빠져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주인님이 돌아오셨을 때 이 종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주인인 곳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은총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는 장난이 있죠. 반사 맞습니다. 당신 은총을 주시더라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반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은총이라는 것, 이 은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확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가둬버리고 말았네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인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고, 은전을 가지고, 은총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대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모진 사람이라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주인님이 두려운 사람으로, 모진 사람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질고 완고하고 단단하고 이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5장에 나오는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한번 볼까요?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이른 새벽에 밖으로 나온 어떤 집주인과 비슷합니다.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또 9시쯤에 나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당신들에게 주겠소.
하니 그들도 갔습니다.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나가서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주인에게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품삯을 치러주시오 하고 일렀습니다. 오후 5시쯤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그들에게도 하루 종일 노고와 무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베푸십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나는 당신에게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과 같이 주고 싶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혹은 내가 선하다고 해서 당신의 눈길이 사나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들이 보기에는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과 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신은 당연히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보다도 더 몇 갑절이나 일을 더 했으니까요. 더 품삯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그것이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들에는 거의 머릿속에는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품삯을 준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그들에게도 하루 종일 노고와 무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베푸십니까?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이 종들은, 이 일꾼들은 포도밭에서 이 일이 노고와 무더위를 견딘 일로만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것이 바로 주인님의恩전을 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부터 일한 일꾼들에게는 이 포도밭 주인이 완고하고 모진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이 주인님의 후한처사, 이 후한처사가 선하신 주님, 후한처사가 또 달리 말해서 주인님의 은총이 이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에게는 모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 일꾼은 이렇게 변하고 말았을까요? 사실 그는 더 받으려니 생각했습니다. 더 받으려니.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결국에는 그의 탐욕, 그의 욕심이 이 포도밭 주인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향해서도 사나운 눈길로 바꾸어지고 말았던 결과입니다. 어떨까요? 아마도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던 이 일꾼, 그의 태도가 사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달란트를 숨겨놓은 이 종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재자이신 분이란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에서 주인님의 기쁨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주님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시는 모진 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 폭력적으로 주인님의 것을 차지하려고 덤빌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저 아들이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포도밭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요. 악과 나태함,
차지하려고 악다구니를 쓰고 덤비는 것과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나태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외면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생각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고 생겨납니다. 결국 모든 일에는 자기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바리사이였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바리사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에게는 과연 기쁨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한 것일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생각하여 달란트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맡겨주신, 그래서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원주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인님의 은총은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되 결국에는 그 마지막 몫이 하나님의 몫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회칙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최선을 다하자라고요. 하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좌절하지 말자고 부탁하십니다. 이어지는 복음의 말씀들은 최후 심판에 관한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사여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게 되실 때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고 목자가 양과 염소들을 갈라놓는 것처럼 그들을 갈라놓을 것이다라고요.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요. 그리고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 상속을 받으라고 초대할 것입니다. 사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는 내게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로 와주었다. 그때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해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혀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대답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몰랐습니다. 그냥 지극히 작은 형제 가운데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에게 주었을 뿐인데 그때마다 당신에게 드린 것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작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해 드린 것 뿐인데요. 사실은 교회는 여기에 6가지에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신자들이 해야 될 7가지 선행의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사람, 어찌 보면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그리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갇힌 사람, 누군가요? 집 나간 아들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렸던 집 나간 아들, 그는 굶주렸고 목말랐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낭비해버렸고 몹쓸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받아 안고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이 의인들 중에 가장 으뜸이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만물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전통 안에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은 이 작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길 가는 거린에게, 거지에게 밥 퍼주고 물도 주고, 또 남은 옷들이 있으면 옷을 입혀주고, 또 때로는 재워주고요. 제사를 지내면 항상 음식을 골목 한쪽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우리 전통은 사실 하나님의 충실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의인과 악인을 굳이 나눌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에게는 가장 작은 사람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만 자꾸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쉽게 부의를 단정했고 작은 사람의 비참한 상황을 자기 죄의 결과로만 여겼습니다. 태어나면서 눈 먼 사람들을 왜 저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를 힐난했죠. 사소한 일에 충실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듯이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소한 일에 충실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적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도록 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손님 접대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적 사랑은 손님 접대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손님 접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충실을 다한다는 말이겠죠. 나의 이웃에게 충실을 다하면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고 천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볼까요? 임금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준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형제들, 이 형제들은 나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임금님의 형제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 형제들은 행복선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예,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 그들이 바로 행복선을 실천하다 그렇게 작아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잘 해주는 사람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온유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행복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 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 아도를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거짓 아도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이 부자를 닮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을 다함으로써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신앙 특강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지극회대 신부님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 검은 손, 그리고 물잔,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물을 들고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자줏빛을 입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누워 계신 예수님을 닮았고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을 닮았고 빵을 떼어주시는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을 닮았습니다. 결국 이 가장 작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충실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소한 일에 충실을 다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사하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말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애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